자, 욥은 세 친구들인데 소발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마 연장자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에 들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겸손하신 사랑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소발의 말에 따르면, 오늘 11장 전체는 소발의 말인데, 소발의 말에 따르면 욥은 자신은 깨끗하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핀트는 뭐냐, 다른 것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 이제 이걸 하나님 차원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가 봤을 때 어떻게 네가 어렵냐, 이렇게 자꾸 가져가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서도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다, 내 마음을, 양심을 이제 감찰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가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양심에, 적어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봤을 때는 그래도 나는 온전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내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는 바를 반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제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게 될 때 결국 그 성경은 그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양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법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지속적으로 거스르게 될 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주장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욥이 양심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발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엄청난 자식을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또 자식 10명이 다 이제 한 날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그 고통,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네가 너에게 내리시는 벌보다 네 죄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또 8절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또 11절에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자, 아까도 그 하나님의 차원이냐 아니면 양심의 차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그런 광대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낮추셔서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죠. 인간의 그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만약에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다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 행하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과장을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진실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눈높이를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죠.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겸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쓸 수 있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유치한 그런 단어로 아이에게 말을 하고 또 긴 문장이 아니라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 아이와 소통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해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맞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일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셨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계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신 분이지만 말씀, 성경을 벗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있는 영, 나의 영, 그리고 성령님,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아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계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읽어서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님께 의탁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님의 계시를 구해하는 것이죠. 그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높이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도, 오늘 이제 소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려움, 무서움, 그것도 물론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회개의 가장 깊은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내가 반해서 행동했다, 거기에 깊은 회개의 동기가 있는 거, 애통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